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름이란 고유 명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또한 사물 등에 대해서 다른 대상을 서로 구별할 때에 쓰이고 있고, 그 이름이라는 명사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현대인들에게서도 한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표현을 종종 발견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이름이 갖게 되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나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에 오로지 그 뜻에만 중요성을 두고서 그 이름을 짓게 된다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과 반대로 남들에게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그 하반절 말씀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서 오노마라고 하는데,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다른 것과 구분 또는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존재 자체의 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어린 양, 목자, 친구, 신랑 되신 예수님, 많은 호칭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언가 얻게 되려고 하면 고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순종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6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9절부터의 말씀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지 않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거나 높여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높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음을 본문 9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높여주신 이유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누구보다 낮아지신 것에 대한 보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성의 낮춤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높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되면 그 호의를 기꺼이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호의에 대한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넘게 읽으며 그 내용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성경에 나온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실족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을 선물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방법은 모든 이름 가운데서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입이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바로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위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박사 학위를 한 개만 가져도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예수님을 무시했고 천대하였으며 박해하였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벌벌 떨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마귀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주님을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칭했던 주님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지위를 또한 권세를 가지셨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오직 자신만을 사용하게 하는 그 단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한 그 이름의 예수가 이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 만왕의 주가 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였던 시저를 그들의 주님이라고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 로마의 통치자가 그들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들의 생명과 맞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사자굴에 들어가 생명을 잃게 되었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당하며 로마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으로 연결되었지만 그들의 고백이 자신의 삶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생명을 걸었던 소수의 고백이었지만 우리 마지막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똑같은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입이라는 말, 즉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고 모든 민족을 가리키며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뭐라고 하였죠? 아도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도나이 앞에는 나의 라는 소유 전미사가 붙고 있습니다. 즉 아도나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갖게 되는 능력과 그 고백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직 진정한 역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있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역전의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겸손하게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승리와 역전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의 사탄 마귀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죄악들을 단번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여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입술로,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1년이 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바이러스의 공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지난날의 죄를 모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헤아려 주셔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아픔의 상처에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덮어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어 하나님의 찬미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인한 고통이 신앙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부족한 물질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통이 주님의 놀라우신 승리에 체험되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